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어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도요, 흔들림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요, 어려움이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이리저리 우리들은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날마다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도요,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장인 15장을 넘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요, 두 단락으로 먼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5절부터 12절은요.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여행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한 후에 연보 그리고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 라고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질문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왜 연보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도와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이 연보 이야기와 자신의 여행 계획 이야기를 넣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15장 51절의 말씀과 같이 잠자는 것과 같이 변화없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변화의 삶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58절과 같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요 15장 뒤에 16장에서 연보 이야기와 자신의 여행 계획 이야기를 넣어 보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연보와 여행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이 1절부터 4절에 말한 연보의 흐름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보는요 성도를 도우기 위해 모은 기금입니다.
헌금입니다. 이런 연보에 관해서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려갈 때에 그제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탁한 연보에는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에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따로 저축하라라는 규칙이었습니다. 먼저 이 두 흐름 속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먼저 소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매주 첫 주에 모이게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보 하나 때문에요, 내부와 외부 안에서요,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원래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열된 교회가 바로 연보 하나 때문에 바울의 그 명령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이 연보를요, 3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1장 28절의 예언과 같이요, 유대 지방에 흉년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예루살렘이 가난해졌을 것이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에 회당에서 출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에게 버림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관계가 끊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연보의 기금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고 가라라는 명령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기억보다요, 아픈 기억이 더 많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을 향해 어떻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할례를 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갈등과 상처를 지금 넘어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역시 이방인의 선교자답게요,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연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는요, 단순히 돈 모으기 기부의 문제가 아닌 연합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활을 경험한 교회 내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연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보를 통해서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선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요,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5절과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순절 날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그 뒤에 고린도에서 겨울까지 머물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야 그 지역 교회를 거쳐서 가겠다라는 의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부활을 맛본 고린도 교회가 바로 가졌으며 하는 그 삶의 모습을 10절부터 12절에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가면서 세 가지의 부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고요, 멸시를 하지 말라고 하고 평안히 보냈다가
다시 나에게 보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경계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파당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이고요. 사람을 늘 못 살게 했던 그러한 성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라면, 부활을 경험한 교회라면 바로 그런 자들이 함께 있으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것 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을 경험하고 내 존재도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경험했듯이 누군가의 삶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지금 바울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바울 또한 12절에서 놀라운 지금 선택을 하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쟁자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만큼 바울보다 더 중요했을 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던 인물 바로 아볼로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면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회가 꼭 오면 아볼로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으로 지금 12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자, 자신을 어쩌면 욕되게 한 자여도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환대의 모습, 평안의 모습, 존재 회복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6장에서 만난 연보와 방문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경험한 자들의 숙명과 같은 길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연보를 하다 디모데를 환대하며 경쟁자 아볼로, 자신을 힘들게 한 예루살렘 교회까지 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편, 너 편으로 나누게 되는 정체성에 머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연대와 한대라는 부활의 삶은요 다른 생각을 가진 자, 다른 파에 속한 자, 나를 불편하게 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로 지금 묶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부활에 있다라고 지금 16장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요 불안이 아닌 평안을 날마다 안겨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넓은 품으로요 모두를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머금고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삶, 이 부활의 여정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각자의 삶에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또 평안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품고 불편한 사람은 밀어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통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디모데를 환대하라 하며 자신과 비교되었던 아볼로까지 기꺼이 세우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과 시기와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을 나누기보다 연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신 사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연대와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도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과 경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연대와 환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